오늘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1장에서 4장까지 앞에 부분은 교회 분열과 또 갈등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또 그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5장 그리고 이제 6장은 윤리적 문제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또 그 외에도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여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도덕적 순결성에 대한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기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또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또 은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무 상관이 없던 거였는데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이제 쭉 해줍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세운 교회라 했죠. 고린도 교회는 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가르치고 이렇게 섬겼는데 그가 이제 가면서 아볼로라는 자기 제자에게 이렇게 맡겨놓고 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1장 11절에 그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분쟁이 뭐였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런 얘기를 쫙 하는데 여러분 과연 바울파가 좋을까요? 아볼로파가 좋을까요? 아니면 베드로파가 좋을까요? 그리스도파가 좋을까요? 사실 다 좋은 파입니다. 예. 양파, 쪽파 다 있죠. 다 좋은 파인데 문제는 뭐냐?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게 문제였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1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너희 가운데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해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같은 마음을 갖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교회나 또 우리의 삶도 가정도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도만 따라간다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의 문제 십자가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다 해답이 뭐냐? 결국은 십자가 안에 그 해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5장에는요, 특별히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1절, 2절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이 나오나? 1절, 2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였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탄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제가 1장 서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당시에 로마 반도, 그리스 반도, 또 소아시아 반도 중심에 있는 도시라 했죠. 항구 도시인데 어마어마한 무역과 또 상업이 융성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도 물질도 풍부했지만 또 그런 타락과 또 사치와 향락 이런 게 막 만연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거든요. 특별히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이제 그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당시에 아주 음행과 타락이 만연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서는 고린도 사람 같다,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이러면 완전히 방탕하고 또 음행한 사람이라는 그런 소고가 있을 정도였는데 그러다 보니 교회도 안전하지 않았겠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다 보니까 교회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 교회는
오늘 말씀에도 8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런 말씀이 나왔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늘 거룩을 붙잡아야 하는 게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고린도 지역에 이전에 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게 됐는데 여전히 그런 거룩의 문제에 자유롭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어떤 성도가 음행의 문제를 저질렀는데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아버지의 계모였겠죠. 그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를 교회에서 그냥 조용히 넘어갔다 이러는 거예요. 당연히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오늘 말씀에는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 자들과 사귀지도 말고 마지막 13절에 뭐라 그랬죠? 볼까요? 13절에 뭐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지금 이렇게 출교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출교하면 내쫓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서 그러는 건데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와, 이렇게까지 왜 말할까? 여기 보면 계속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9절, 또 10절, 보면 뭐라 그랬어요? 11절, 그런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왜 지금 이렇게 말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끝까지 거룩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교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그런 분위기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자들과 사귀지도 말고 내쫓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어찌 보면 완전히 고립되는 거거든요. 남들은 다 뭐 괜찮다 하는데 우리만 안 된다고 하면 어때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십자가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오면 여러분 정반대죠. 우리가 앞에서도 바울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이 시페레테스라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그런 노예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논리와 가치와 정반대인 십자가를 계속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구별돼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없다면 사람들은 교회에 올 이유가 없죠. 근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거룩과 순교를 지켜야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고린도 교회는 더욱더 그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 거룩과 순결은 마치 그들의 존재 이유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분명 세상과는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달라야 세상이 교회를 보고 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동네 사람들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어때요? 달라야 되거든요. 내가 마을에 가거나 시장에 가거나 또 내 아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어때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전도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다 타락해도 우리는 끝까지 이 거룩을 지켜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7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럼 누룩이라는 건 뭡니까? 그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그 곰팡이 같은 누룩이잖아요. 근데 그 누룩이 결국 계속 퍼져 나가가지고 완전히 다 발효를 시키고
완전 확 변화를 일으킨 게 이제 누룩인데, 그 묵은 누룩,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덩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묵은 누룩을 다 내버리고 유월절 양, 그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음을,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오직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목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권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믿음, 또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만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며 세상에서 이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 일터,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립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늘 보살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전쟁이 아버지 끝나고 평화조약이 잘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 대통령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모든 묶이고 막힌 것들이 풀리고 열리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의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마다 부흥의 불길들이 일어나고 전도의 동력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아버지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